설교에 앞서서 영국 교회에서 예배 중 드렸던 찬송을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에 나오는 이 찬양은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주님을 믿고 만나면서 드렸던 하나의 찬양인데요, 최초의 찬양이라 할 수 있는데 아주 우리나라로는 좋으신 하나님처럼 굉장히 간단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쿰바야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찬양 가운데에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뭡니까? 쿰바야 하는 말이죠. 이 쿰바야는 영어입니다. 아프리카 노예로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영어를 교회에서 접했을 때에 들리는 대로 그들이 소리를 내었는데 그게 쿰바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come by here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주님 여기에 오소서, 주님 여기에 오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저 찬양은 계속해서 주님 여기에 오소서 쿰바야, 주님 여기에 오소서 쿰바야, 그렇게 찬양을 이어서 부르게 되는데, 이들은 1619년 미국에 처음으로 노예로 팔리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할 때까지 200년간 백인들의 농장에서 억압과 착취와 자유를 박탈된 채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백인들은 주일만 되면 이 흑인 노예들을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 절대로 예배당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들은 1시간 동안 백인 주인이 예배를 끝날 때까지 바깥에서 예배를 그들은 드리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만의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 Come by Here이라는 그 찬양을 흑인 노예들이 들으면서 자기들의 아프리카
언어로 들리는 대로 쿰바야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이 찬양이 불려진 후에야 아브라함 링컨을 통하여서 비로소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자유였지 그들은 피부색이 까맣다는 이유로 여전히 인종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님이 노예 해방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60년대였지요. 그래서 이 1960년도에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우리도 백인들과 똑같이 대해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억압을 이제는 우리가 그만 받게 해달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비로소 흑인이나 백인이나 확인종이나 누구든지 그 피부색으로 인하여 절대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행정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4대 대통령에 이르러서는 흑인 최초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흑인들에게는 정말 그들이 미국의 주인이 되는 그런 영광을 안겨주었죠. 수백 년 동안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불렀던 쿰바야,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님 참다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자유와 해방을 갈망했던 그들의 소원이 비로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억압이 되고 저주와 질병과 세상에 포로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사니까 자유로운 줄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의 억압을 받는 거고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롭습니까? 사단에게서 자유롭습니까?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 좀 더 우리가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돈에서 자유롭습니까? 사람에게서 자유롭습니까? 인생은 놀랍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에 매이고 자식에게 매이고 부모에게 매이고 나중에는 회사에 매이고 또 질병에 매이고 급기야는 사망에 매여 죽게 되지요. 참으로 허망하고 허탈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자유를 갈망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쿰바야, come by here,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이 죽음에서, 이 질병의 고통에서, 물질의 괴로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현주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무서운 마귀, 그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을 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죽음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삶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이집트에 억압되어 종으로 살았습니다. 말이 400년이지 400년을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종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하고 그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집트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왕 바로는 하나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붙잡고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렸는데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죽음의 본보기로 장자와 그리고 처음 태어난 짐승들을 하나님은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는 고생 땅에는 하나님이 그 죽음이 넘어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대신 속죄물로 죽여서 그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있는 피를 보고 이미 여기는 죽었구나, 이미 여기는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구나 하고 그는 그곳을 건너뛰어 피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다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몸에 부어지고 내 삶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우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참 자유와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에게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유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얽매울 수 없고 어느 존재도 여러분을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만 지으면 그냥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죄를 지은 첫 번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속한 자는 다 마귀에 속한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로 하여금 형벌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게 하고, 욕심으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주님 이것을 다 멸하셨습니다.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주셨죠.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마귀의 자녀로 살도록, 죄의 종으로 살도록,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죄를 지은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 일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죄도로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죄를 범죄한 이 천사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불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우리를 왜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하여,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반드시 그의 입에서 뱉은 말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흑인들이 쿰바야, 컴바이 히어, 주님 이곳에 오소서,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종된 인생에서, 백인들의 노예인 인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내 고향에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이 간구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미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백인과 함께 대통령도 흑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토록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 첫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같이 되려는 무서운 교만한 죄를 지어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의 모든 후손들은 그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사탄입니다. 사탄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는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내 후손이라는 것은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과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동양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또는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십시오. 열왕기의 족보를 보십시오. 전부 다 남자가
아이를 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게 동양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 처녀인 여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동정녀 한 처녀의 몸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 처녀를 통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손이 오게 되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발꿈치를 물릴 정도로 상해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을 받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머리를 잡고 밟아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처녀를 통하여 세상에 올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자유, 나의 자유. 그러므로 너무 돈에 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사람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살아가는 그 인생에 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질병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아픕니다. 몸에 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해부해 보면 전부 다 암이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단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멸하여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에서 자유를, 사단에게서 자유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어도 죽었다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잠들었다 그럽니까? 우리는 죽음이 건너뛴 자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살아가는 삶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뭐든지 평안하고 건강하여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많은 힘겨움과 돈의 빚을 지고 살아가도 노예로 잡혀서 내 삶이 없는 유린된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잠 못 이루면서 힘겨워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나를 아프게 할까? 왜 나를 가난하게 할까? 왜 나로 하여금 물질적인 힘겨움을 주실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으며 그의 재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사망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죽음을 공포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겁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을 건너뛰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것을 늘 외치면서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하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사탄에게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건너뛰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해방을 얻었다. 사단에게서 해방을 얻고 죄에서 해방을 얻고 삶의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다. 나는 자유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유를 잠시 누리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죽음의 포로가 되고 저주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해방하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참으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종이 되고자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자유를 준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은 그냥 버려두셨을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버렸지요. 그러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우리에게 형벌을 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느 한 곳에도 우리에게 저주와 형벌이 없습니다. 축복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율법으로 끌고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듣지도 못한 이단 사상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추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종교적으로 만들어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는 기복주의로 되어버리게 하는 것을 왜 신앙처럼 여기십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가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라,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켜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또 율법을 지키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엄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유를 얻었는데 율법 교사들을 통하여 율법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천지가 바로 율법을 가르쳐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종으로 만들고, 일부 목사들이 율법을 가르쳐 우리로 하여금 종으로 만듭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선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파할 것이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가르쳐지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이 전파된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이전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딴 율법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고 뭐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 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종교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헌금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단들은 갈수록 빌딩을 높이고 더 좋은 건물들을 구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내야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11조를 안 하면 지옥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목사가 바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11조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11조를 하나님께 했는데 그 11조는 그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의 예배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의 고백일 뿐입니다. 내가 11조에서 복받고 내가 11조 안 하면 저주받을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11조를 멈추십시오. 그런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기복적인 것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버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10의 1조가 아깝겠습니까? 10의 2조도 우리가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율법입니다.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십시오. 말세가 되면 우리들에게 자꾸 거짓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선택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들으면 전부 다 다른 복음을 들어서 결국은 종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 복음 앞에 서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그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십시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수에 대하여 들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산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안다고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면 사단에게 유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윤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사탄과 악한 영의 시험과 미혹과 핍박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종이 되어 버립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해 옵니다. 많은 미혹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을지언정 결코 우리는 종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다가 죽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단의 종이 다시 되어서 죄의 종이 다시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살려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하고 그에게 자유를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면 나는 자유로울 것이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또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 돈의 노예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 저를 다시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나의 이 물질적인 욕심을 주님 사라지게 하셔서 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공포에서 주님 나를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가 됩니다. 여러분 자유롭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뭔가 여러분에게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것처럼 자유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에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받을 때에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장사할 때도, 밭에서 일할 때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주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 때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고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롭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고 사람 때문에 지긋지긋한 그것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